찬송가 49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담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달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넌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하오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법에 의하여 유혹받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아버지, 자신의 육신을 영으로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하는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본성이 그럴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본성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혈연적으로 육신으로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사죄의 은총 가운데에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채워져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교회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결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되자 그곳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임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이제 급하게 멈춰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이처럼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짧은 구절이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급하게 이들의 행위를 멈춰 세우는 것은 이들이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을 본 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 로컬 랭귀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다가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와서 문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급하게 14절에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멈춰 세우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특별히 15절로부터 18절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이제 제시되어져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어지고 앞에 한 말씀들 속에서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맡아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이 헤롯을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멈춰 세우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결국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나 또는 그런 신이 임재한 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단순히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임재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전부 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간단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결부시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또는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는 단지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행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해서 마치 어떤 오늘 주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
너무 과도한 칭찬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서 나타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이 일을 행해 주셨고, 그래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는 헛된 일을 버리고, 즉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일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즉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속한 교회와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고요. 그러나 복음은 한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전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같으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많아요.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 홀로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로 가거나 신앙 공동체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오늘과 같은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인간의 어떤 욕심이 엉켜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했을 때 교회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다른 신, 즉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우상에 대한 정의,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과 대비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력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와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만 교회가 어찌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타락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벗어났을 때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 거듭남의 새로운 창조가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렇게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일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말씀을 근거로 잘못되어졌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예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4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유대교 전통에 대한 이런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이방인들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15절로부터 18절에서 이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바로 직전까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지 않은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 이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는 그대로 그들의 삶을 허락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끔 방임하셨다고 해서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15절에서 말씀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끔 방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지 않으셨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7절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15절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한 것.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관리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과거까지는 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베푸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로 그를 걷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 루스드라 사람들, 특히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근슬쩍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슬쩍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반대했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매우 강력하게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제사하고 그런 것들 소위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것 하나 그것을 경배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다시 우리들에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의 설교는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리고 시편 146편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채택해서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헛된 일들을 버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을 내 말을 잘 듣는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에 헛된 것들을 헛된 일을 행하던 사람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그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헛된 과거의 일들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임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헛된 것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겠느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하루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신을